자, 우리는 정죄가 아니라 오늘 우리 최고의 복음 체질로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정죄가 아닌 용서와 미션으로 우리가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이 환경과 그런 문제를 할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살리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저녁이 되니까요. 예수는 어디로 갔다 했습니까?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저녁에는 감람산으로 가시고 아침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자, 예수님은 열심히 사역도 하신 것 같지만은 자신 관리를 한 겁니다. 자신 관리. 자, 이게 뭡니까? 이 감람산에 나의 감람산. 자, 혹시 이 기도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여러분이 녹화해 가지고 한번 좀 올려줄 랩런트 있습니까? 기도문을 쫙 여러분이 또 30 복음 구절 가지고 여러분의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 것만 막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미션으로 엄선해 가지고 이거는 특별한 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미디어를 가지고 복음을 한번 여러분 걸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미디어 온라인, 오프라인 이 부분을 우리가 다 정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은 이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늘 영적 상태, 영적인 부분을 우선순위 했던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 누리려면, 자, 이 성령님은 인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지식이 있는 분입니다. 지식. 그리고 감정이 있는 분입니다. 감정. 지정. 그리고 의지가 있는 분입니다. 의지.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령 하나님을 그냥 저 멀리 있는 하나님, 함부로 할 수 없는 이런 분이 아니라 대화가 되고 나와 함께하고 소통이 되고 또 이렇게 서로 교통이 할 수 있는 교통. 그래서 우리 축도할 때 그러잖아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자, 이 교통이 뭐예요? 여러분과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다스려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렇게 소통을 하는 여러분이 될 때 성령께서 살아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이 그냥 막연한 개념에 막연한 어떤 성령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께서 오늘 내가 이곳에 가는데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내가 쓸데없는 고생 안 하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교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염려를 버려야 됩니다. 염려를 버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자, 염려하면서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 기준을 자기를 포기할 때 자기를 포기. 꼭 내 기준, 내 생각 이거 관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지금 나하고 안 맞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는가?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자, 이럴 때 성령이 이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숨은 계산을 버릴 때 성령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쁜 동기로 내 어떤 유익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성령이 안 통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5장 1절 10절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숨은 동기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것을 버릴 때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그러면서 삶의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일 때 성령이 역사하고, 삶의 우선이 기도가 될 때 당연히 성령께서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삶의 전부가 복음 전파, 여러분이 고백이라도, 나의 삶의 전부는 복음 전파입니다. 여러분, 고백이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듣기 좋은 소리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인격이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높이고 묻고 의지하고 이 문제의 주인으로 초대하고 또 이렇게 소통하는 이 축복, 그래서 우리 염려를 버리고 내 자기를 포기할 수 있는 숨은 계산을 버리고 삶의 중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삶의 우선이 기도가 되고 우리의 전부가 복음 전파가 될 때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살아남고 살리고 또 이 영적 상태 어디 가든지 이 축복의 영적 서밋으로 또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역, 예수님인데도 이 감람산에 또 이런 자신의 영적 상태를 늘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은 이렇게 영적인 관리하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살리는 그 자리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필 그 현장에, 그냥 그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그 자리에서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성전으로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율법에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막 다그치는 거예요. 빨리 대답하십시오. 빨리 대답하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이제 허리를 굽혀서 글을 쓰시면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율법에 그 사람들은 뭘 가지고 들어내밀었습니까? 율법을 가지고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자, 그러면 이 율법의 정신과 율법의 목표가 뭡니까? 자, 한 현장에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충만함을 누리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데, 한 현장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성경을 들고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이 잘못을 찾아내고 지적하고 죄를 들춰내고 과거를 들춰내면서 이렇게 정죄하는 이런 사람이 한 현장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선뜻 누가 잘못했다 그러면 판단으로 정죄로 가는 우리의 체질인지, 아니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이해하고 살리려고 하는 그런 체질인지 우리가 한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율법의 목적은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우리가 한번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자, 쉽게 설명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함께야 행복하는데, 창세기 3장으로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탄에 붙잡혔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요. 그래서 율법의 이 조문을 또 십계명이라든가 이거를 기준이 있어야 내가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의 조문에 보니까 이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 몇천 가지의 이 율법의 조문이 있는데 99% 지켰는데 1% 놓치면 이 율법을 범한 거예요.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이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유치원 교사인 거죠. 초등학교 들어가면 유치원 교사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죠. 자, 율법의 목표는 뭡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 은혜로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했기 때문에 이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는 율법의 이제 요구를 다 이룬 그런 축복의 증인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았습니다. 자, 율법의 목표를 완성한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땅에 글을 쓰시면서 일어나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뭐라고 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그러면 복음 정신이 뭐냐? 복음 정신, 우리가 적용할 부분. 자, 오늘 보니까 다른 말씀 안 하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게 하는 거죠. 내 자신. 자, 그럼 우리가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몇 가지만 적용하겠습니다. 우리는 뭐 요즘 이 국회의원들 보면 서로 상대방 탓입니다. 내 어떤 문제는 그냥 감추고 상대방 탓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남 탓이 아니라 우리는 지도자로 여러분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상대방의 막 이 상대방을 깎아내려야 내가 올라가고 내가 덕을 보려고 하는 그런 체질이 아니라 남 탓이 아닌 항상 내 자신을 먼저 보는 거. 내 자신을 먼저 보는 거. 두 번째, 말씀 받을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이거 누가 드려야 되는데 이것도 있겠지만 이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적용하고요. 내가 변하면 우리는 막 상대방을 막 고치려고 합니다. 내가 변하면 된다는 거. 남이 변화되든 안 변화되든 저 사람 막 고치려고 하고 하는데 내가 변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이게 우리가 좀 사상화돼야 되겠습니다. 내가 변하면 다 변한다가 우리는 이런 사상화가 돼야 되겠습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건을 모든 일과 사건을 이걸 통해서 내 자신 상태를 먼저 점검할 수 있는 거죠. 내 자신 상태 꼭 저렇다가 아니라 일단은 상태 점검하는 거. 어쨌든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나를 살리는 비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전도도 뭡니까? 이런 모든 일과 사건, 과거의 상처 이걸 통해서 나에게 임한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거죠. 자, 오늘 이 내 자신에 대한 이 복음 정신을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의미를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로 적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그럴 수가 있어. 자, 우리가 복음으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배경과 그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저 사람이 저렇게 할 때는 뭔가 그런 배경과 그런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한번 나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 이 책으로 적용하고 복음 체질되기 위해서 한번 우리 적용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남 탓이 아니라 내 자신을 먼저 보고 갱신하자. 예배 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적용하자. 내가 변화되면 다 된다가 사상화되자. 모든 일과 사건, 내 자신 상태를 점검하는 기회로 삼자.
그래서 여러분이 나에게 임한 그리스도 이 복음을 간증하는 증인 되어지고, 우리는 그럴 수가 있어 하면 일단 나에게 타격이 옵니다. 나에게 어떤 그런 이 안 좋은 게 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또 살리는 쪽으로 가는 우리의 그런 체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우리는 정죄가 아니라 이걸 용서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예 미션까지 줄 수 있는, 우리가 우리 과거를 또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또 우리 과거 상처도 있고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뿐만 아니라 원죄, 억만 죄악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를 받고 우리는 구원받아서 이제는 그 죄인이 이제는 미션을 감당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받아본 사람은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좋은 가정 배경이어야 되겠죠. 부모가 되게 좀 앞서가다 보면 사랑으로 또 용서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완전히 창세기 3장 영적 문제 심각한 집안 보다 보면은 이 부모님이 싸우기만 하고 또 이렇게 이런 사랑도 용서도 이런 부분 못 받고 상처만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은 아니죠. 그래서 사람의 사랑과 용서를 못 받았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혹시 부모의 사랑과 이런 그런 좋은 혜택은 못 받았다 할지라도, 또 내가 학교에서라든가 또 다른 데서 내가 이런 사랑을 받을 기회가 없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창조자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보혈의 이 사랑과 이 용서함에 받고 확신이 있다면은 여러분은 237까지 살리는 그런 증인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모의 사랑 많이 받아도 복음과 언약과 상관없으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제 용서 받은 사람은 이제는 뭡니까? 소망까지 주는 거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정죄하고 이렇게 판단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 그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3번이나 물어보시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런 미션을 주십니다. 이 도둑질한 그 오네시모, 그래서 감옥에서 이 바울을 만났습니다. 정죄하지 않고 그리스도 복음으로 용서함을 받으면서 이제는 골로새 교회 감독이 되어지는 그런 큰 이 전도자로 그릇이 바뀌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 현장에 그런 사람에 우리는 내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우리가 100데나리온 나에게 빚진 자 용서 못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최고의 사랑과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미션이 각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면서 용서한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저 사람을 어쨌든 살리는 쪽으로 가는 그런 우리의 체질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여러분 책으로 복음 누리고 복음이 여러분에게 계속 흘러 넘쳐나는 생수강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 넘치듯이 이 복음이 계속 들어가면서 복음이 날마다 차고 넘치고 흘러가는,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완전히 하늘의 복을 받는 그런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현장은 다 소망이 있고 다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친구 축복합니다. 당신은
소중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자, 최고로 복음 체질 누리시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 제목 같이 나눕니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죄가 아닌 용서하고 사랑하고 소망과 미션을 주는 살리는 자의 체질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현장에서 축복 기도의 권세를 사용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신 자,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복음을 최고로 누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삶의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삶의 우선이 기도, 삶의 전부가 복음 전파의 성령 충만한 영적 상태가 되게 하옵소서. 남 탓이 아닌 내 자신 보고 갱신하고 말씀 받을 때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나에게 적용부터 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제는 정죄가 아닌 용서와 소망과 하나님 참된 축복을 또 미션을 전달하는 우리 축복의 증인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하나님께 기쁜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릴 때 하나님 천만배 축복이 임하게 하소서. 빛의 경제 축복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